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이제 기도 중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구약에도 대속죄일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옆길로 가도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4장에서 17장까지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한테도 안 속는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이러는데도 이거를 못 알아들어요. 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거를 분명히 아시면 절대로 이단한테 속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뭐 성령이다, 예수다, 하나님이다 떠벌려도 다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요. 하나님이 뭐하러 두 사람 세 사람 막 보내요, 필요 없이. 응? 근데 아직도 속아가지고 아이고, 이만희가 아직도 그 뭐 대단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내가 뭐 그 사기꾼한테 이렇게 속냐고 그러면 그 왜 이렇게 핍박을 하냐고 이런다니까? 왜 핍박을 하냐? 아니, 그럼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그러는 게 무슨 핍박이야? 정확한 말 아닌가요? 알아들어야지. 내가 사기꾼한테 속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말 잘 귀담아 들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 이만희 사기꾼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는 얘기만 듣고 왜 거기서 하는 얘기만 듣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참, 사람들이, 자,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자, 두 가지로 항상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한 것이고, 한 사람은 마귀의 음성으로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정반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죠. 자, 한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육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대변자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이거를 많이 놓친다니까 사람의 말로 그냥 흘러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자,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얘기하면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듣죠? 마귀가 하는 말만 아주 잘 듣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아주 육에 속해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육적인 얘기가, 세상적인 얘기가 너무나 잘 들려요. 그게 나한테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기독교는, 자,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님이 와서 안 가르쳐주면 하나도 몰라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육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으니까 거기만 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만 가야지. 우리나라는 너무 멀어서 그때 배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걸 믿게 하셔서 그래서 나한테 영생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본질을 못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변질이 됐냐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냐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왜 죽으셨을까요, 도대체? 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마귀한테 잡혀서 계속 죄를 짓고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게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어서 그 혈과 육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도 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논리와 하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세상 것을 요구하는 게 이게 맞아요? 논리가 너무 안 맞잖아요. 세상 거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자, 세상은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많은 부분에 많은 논리를 전부 다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모든 이 시스템은요 전부 마귀가 만들어낸 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게 구원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냐. 육이 안 죽으니까 육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서 명품 좋아하고 좋은 차 좋아하고 높은 아파트 좋아하고 넓은 평수 좋아하고 이런 게 다 육이잖아요. 육에 속한 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을 왜곡시킨 게 뭐냐면 자, 14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세상 거 주신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막 능력 행해가지고 큰 교회 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런 구절이 한 군데나 나와요? 그런데 왜 왜곡해가지고 이 세상 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이 세상 거 많이 주신다 해가지고 왜 이 세상에 더 빠지게 만드냐고요. 응? 근데 그게 왜 잘못되는지 조차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왔으니까.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으면 회개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왜곡을 해가지고 그거는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또 죄를 짓네? 아이 그럼 뭐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걸로 땡이야. 아이고 뭐 맨날 죄 짓지 뭐. 바울도 오라 공부한 자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바울이 언제까지 계속 오라 공고한 자라고 그랬냐고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야, 그래서 건져낸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내 육신을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안 풀고 전부 다 내 육에다 기초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푸니까,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맨날 죄 짓는 것도 또 맨날 죄 지어도 맨날 죄 지어도 또 용서하신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아이 뭐 죄 져도 괜찮아, 아이 뭐 예수님이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추구하는 건 또 뭐예요? 전부 다 이 세상 거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는 이 세상 거를 또 추구해.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무속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종교에서 다 따온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할머니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그냥 맨날 빌었잖아요. 뭘 빌었어요? 내 새끼들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뭐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이 세상 거 빌었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게 다 복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 5장하고 7장하고 자, 요한복음 14장하고 17장 이렇게 딱 맞춰서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성령님이 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세트라 그랬죠? 세트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다 없애버리고 죽도록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 세상 거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설 수가 없어요.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 세상과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안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아서 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주셔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그거 처음서부터 바르게 믿으면 훨씬 빨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영화롭게. 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고 우리도 같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우리는 벌써 영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영화로워졌죠? 제가 거짓말 하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죽어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칭의를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더러운데 하나님이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줘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게 칭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육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처리가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성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되면 영화롭게 된대요. 죽으면. 하나님은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미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실제로 왜 안 되냐?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되니까 육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예수를 믿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서 무슨 때가 이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만 가룟 유다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악한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낼름 그냥 그것만 받아먹고 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도 죽고 나도 예수랑 같이 부활해야만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영화롭게 이미 된 거예요.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죠.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가 초신자 때 이것도 이제 자, 제 간증이긴 한데 자, 초신자 때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다고 막 그러고 그러시길래 제가 또 이제 하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 목사님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저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저도 말씀 좀 주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좀 주세요. 좀 들려주세요. 저도 좀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 좀 해보시라 그랬더니 시편 50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말씀이야. 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시편 50편을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또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대. 아, 이게 응답이구나. 제가 처음으로 받은 말씀으로 받은 처음 응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에 속해 있을 때 아직 뭐 이제 은사 단계에 있을 때도 계속 감사는 막 죽기 살기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잘 안 되긴 하지만 무조건 감사. 내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이뤘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도 늘 감사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감사가 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맨날 꼼꼼한데 앉아갖고 맨날 기도만 많이 하니까 무슨 응답만 받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건 먹고 사는 것만 자꾸 응답을 받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자기 생각이 응답으로 온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맨날 뭘 받았다면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런 건 다 자기 생각으로 받은 거야. 자기가 이거 하나님 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 막 들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또 마음이 평안해졌다네. 그래서 자기 응답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저한테 딱 줬다 그래서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감사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나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누구를 계시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영생이 없는데 뭐 절에 가서 뭐 무당한 데 가서 복 좀 받을 거야. 그거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이 뭐래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영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리고 사는 거.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 사라지는 데까지 가셔야지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라지면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감사 하나 얘기했죠? 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대? 그러면 내가 감사를 맨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육으로 할 때는 그냥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막 작정해서 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영생이 되면 저절로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하시죠? 내가 막 의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순종이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 처음서부터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내가 생명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이. 육이 처리가 되고. 자, 하나님 말씀에 계속 나를 갖다 계속 순종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육이 이렇게 죽어져요. 육이 처리가 돼요. 물론 말씀을 믿어서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빨리 가는 것이고, 그것도 되지만 됐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처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요. 시편 50편에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건져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거를 날마다 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이 세상에 먹을 거지만 영의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읽기만 해서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특히 여자분들 말씀은 팽개치고 기도만 많이 해. 왜? 옛날에 할머니들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 새벽부터 나가갖고 장독간에 물 떠놓고 맨날 비는 거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맨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아요.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왜 이 세상 걸 구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 거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신약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거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시면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믿는 것은 정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는 것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요. 예수 하나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믿어. 예수님 하나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거 하나만 딸랑 믿고 나머지는 다 내가 원하는 거 믿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논리와 하나님 논리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바꾸고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지를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훈련 계속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씻겨져 나가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돼요. 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는데 기도도 엉터리 기도하면 안 돼요.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항상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 된 거죠. 그럼 또 예수님하고 우리가 또 하나가 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강조하신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갖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쪽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라 그랬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하나가 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살아주셔야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만 하나가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육체가 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를 반드시 헐어서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휘장을 갈라야 돼요. 그게 육체가 처리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가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경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만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 비밀이 사실은 가장 가려져 있어요. 이 비밀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깨달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대부분 깨달았어 그러고 막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오류가 많이 생겨요. 왜? 내가 실제로 살아봐야 돼요. 안 살아보면 딴소리 자꾸 해 또. 안 살아보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 딴소리를 막 하다가 자기도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내가 살아봐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랬죠. 내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끝나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비밀이 사실은 가장 큰 비밀이야. 내가 맨날 비밀이 많다고 했는데 그게 다 영적인 비밀이 이렇게 열어지면 그게 다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성령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보고 이런 거는 아이고 유치원 때나 하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해갖고는 얼마나 알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열려지면서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아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믿음과 우리가 인생을 결부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 생명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고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는 거와 믿는 게 달라요. 안 믿어지는데도 아는 것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되고 믿는 것이 실제로 사라져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지 믿음이 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씀을 알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신앙생활을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초신자 때 그게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가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 10편 50편을 받아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감사해야 되는구나를 내가 초신자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실천을 잘 안 되지 물론 육에 속해 있으니까 은사를 받아서도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잘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막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감사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게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거와 아는 걸 따로따로 놀아요. 사는 거가 달라요.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사는 건 다 내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왜 안 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근데 안 해봤으니까 왜 안 되는지도 모르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야. 그냥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냥 대충 뚱치고 넘어가니까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왜 안 되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길을 쓰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되는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안 되는지 하나님 나는 이걸 왜 못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하면 이걸 될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아까도 계속 강조한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안 지켜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듣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 이렇게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도 예수를 믿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누가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신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막연하게 말씀 안 지켜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믿는지 몰라요?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실행을 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있죠. 혹 이르지 못할까.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있거든요.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지를 않기 때문에 결부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맨날 그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 타령하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만 잘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만 잘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귀에다 대고 하는 음성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도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애는 엄마가 일찍 들어와 놀지 말고 애들이랑 놀지 말고 일찍 들어와 그랬는데 그걸 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 늦게 오잖아. 그렇죠? 마음에 둬야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다 새기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다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미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용서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럼 바로 실행하면 되잖아요. 안 떠오르면 그게 문제죠? 안 떠오르고 한참 동안 막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아주 유계속한 사람이에요. 바로바로 떠올라야 돼요. 바로바로. 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그 중보기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이 뭘 얘기하셨는가를 잘 보세요. 예수님 뭘 우리 복 받아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셨잖아요. 기도의 본질이 예수님이 이 기도 주기도문 이게 다 기본이에요. 기도의 기본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려라 이거 아니에요. 천국을 여기서 누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자꾸만 세상 거에다 두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면